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말씀 찾을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돈을 받습니다. 미국은 주급제지만 한국은 월급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돈을 어떻게 했나요? 캐시로 받아왔죠, 그죠? 그렇게 받으신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김광호 선생님 그렇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구나.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땠어요? 예전에 그래도 내가 한 달 일하면 두툼한 이 봉투에 캐시를 내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집으로 올 때 정말 남자들이 뿌듯해하고 아내한테 그걸 주면서 좀 이렇게 내가 남편 이런 좀 역할을 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죠, 추억. 지금은 바로 이렇게 통장으로. 우리가 그 시절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첫 직장을 가서 첫 번 월급 받으면 뭐 했나요? 예? 부모님들께 뭐 했습니까? 내복을 사서 선물했죠. 다들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다들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월급 타면은 떼가지고 내 부모님에게 내복한 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받고서는 엄청 기뻐하시죠. 내복이 비싸고 좋은 거라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어느덧 이렇게 커서 뭐 한 겁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어떻게 부모들도 기억하고 이렇게 내복을 하나 사온다는 그런 것이 대견스럽고 내 자식이 뿌듯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이 예배당 건물을 막 새로 크게 증축을 할 때 기쁠까요? 성도들이 막 매주일마다 몇 터지게 오면 기쁠까요? 재정이 막 늘어나면 기쁠까요? 언제 목사가 기쁘겠습니까? 목사가 기쁜 때는 이제까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목사는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또 어떤 때가 기쁜지 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제가 체험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자라나면서 이런 간증들이 서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뿌듯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세례 줄 때예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누가 전도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 줄 때 가장 기쁘대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세례받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뭐예요? 이쪽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땠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요? 기쁨 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함께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만 늘 기쁨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오늘 4장 10절 말씀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또 생각하는데 더 크게 기뻐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것이 바울을 크게 기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특별히 바울을 향하여서도 이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 지역으로 떠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바울을 협력하고 도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바울을 생각하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돕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바울은 뭐한 겁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오늘 보면은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삶이 있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읽다 보면 뭐합니까? 생각은 있어요. 나도 이 주일에 동참하고 싶다. 근데 뭐가 없으니까 막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를 참 잘 활용하시는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참으로 모습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IT 선교사님 한번 오신 적이 있죠. 네, 기억하시나요? IT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분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부분을 정말 많이들 하셔가지고 제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잘 동참을 하시는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이번에도 다이가 연하다 찬양 이 집회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헌금 시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갑자기 또 헌금 시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헌금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 동참하셔가지고 또 그분들 앨범하고 USB 이런 것도 사서 우리가 또 찬양 선교사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이번에 해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를 이렇게 잘 얻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막상 기회가 와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미루다 보면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은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 지원을 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더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디오드로부터 받았다 이게 아닌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고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준 그것이 큰 기쁨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바울을 다시금 생각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 교회가 여전히 어떤 복음 사역을 그렇게 잊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어떤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더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함과 더불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큰 신앙의 원리를 지금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부족해서 더 달라, 난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바울은 이미 그 이전에 뭘 지금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들이 있는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도 배웠다라는 겁니다. 뭘 배웠어요? 자족의 원리를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간이 뭘 했습니까? 타락이라는 걸 통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그것들을 충족해가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의 갈증을 그렇게 가지면서 어떤 그것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지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나에게 백불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높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올라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누구의 사례를 얘기하시는 70세가 되신 어떤 분이 계셨대요. 여자분이. 이 70세가 되신 분인데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로맨스 스캠에 걸렸다. 여러분들 로맨스 스캠 뭔지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자기 재산을 그 사람한테 다 보냈다는데, 근데 나중에는 뭐까지 했나? 빚까지 내가지고 다 보내주고,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정말 이게 방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70연세가 되셨는데도 뭐가 있는 겁니까? 더 재물이 본인이 이미 많이 갖췄는데도 더 생길 줄 알아요. 내가 더 젊은 사람하고 뭐합니까? 더 어떤 연애를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참으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시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정말 수법이 똑같더라고요. 요 얘기 들은 거랑 방송에서 그 걸린 사람 얘기하는 거랑 수법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만족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이 법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ecret of Being Content라고 나와요.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결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저 사람 많은 것들이
불편할 거고 어떻게 보면 궁핍할 거고 배고플 거고 정서적으로도 저 사람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중에 있을 거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자족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에 오르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이미 자족하는 법을 터득하고 살고 있다. 없으세요 아직?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도 아직 바울의 경지를 못 이뤘습니다. 바울처럼 아직 이 경지를 못 갔어요. 그러나 저도 정말 이 목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원에 들어온 이 전도사님들이 무슨 훈련을 가장 많이 받는지 아세요? 처음에 물론 기도 훈련도 받지만 물질 훈련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책 살 돈도 부족하고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전도사가 많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뭐 식비를 그렇게 비싸게 받겠어요. 한 끼에 1,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많은 전도사님들이 한 끼를 먹는 분위기예요. 세 끼를 다 못 먹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어려울 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도 처가댁에 이렇게 머물면서 방학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책살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몇 번 이거 내려놓고 가정부터 내가 챙긴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유혹이 엄청 많이 찾아왔었는데 정말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 학비를 그냥 학자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학에 학자금 받아서 그거 막 3년 내내 다니다 보니까 그 갚는 것이 과테말라 가서 한 3년인가 지나서 다 갚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물질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고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과테말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내면서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사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테말라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해보고 견뎌보자. 그래서 버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묘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일을 안 하고 아내가 일을 해서 정말 그 1년을 살아줬어요. 1년. 그 정말 기대치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내가 일하고 집, 뭐 하우스 렌탈, 그 다음에 애들 학비, 생활비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와 아내에게는 어떠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과 같은 경지는 아직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일체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준 그 물질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감옥 속에서 물론 도움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큰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물질의 어떤 공급, 이것으로 만족, 기쁨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그것에 헤쳐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선물입니다. 바울의 화답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이 내가 가진 비밀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됩니다. 4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 이 말씀은 다 기억을 합니다. 빌사일사.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빌사일사.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한 일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뭐든지 나는 가능하다. 근데 이 신약학 교수인 권성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원어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재정립을 하고 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맞는가라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인생의 순경과 역경,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은 다 이룰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경도 옵니다. 심판함도 와요. 역경도 와요. 이런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경이나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풍요가 주어져서 흔들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과 가난이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또 거기에 휘둘리고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풍요가 찾아와, 극심한 가난이 찾아와, 환경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주 안에서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이것만 정말 터득하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부가 찾아온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극심한 가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바울이 터득한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서 이 자족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있는. 이 신앙의 어떤 비밀, 경지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높고 높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이것이 정말 도전이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뭐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사망까지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이 확신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물질을 보내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결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것들은 뭡니까? 잠깐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 소유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가능한 거예요. 왜? 바울도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얘기한 이 자족의 원리와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고난하면 또 떠올리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시작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부자를 시작을 하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고 아들과 딸이 7명, 3명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부를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가져가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 무슨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그런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다. 욥이 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이 왜 위대한 신앙인인가?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부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욥을 흔들거나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믿음과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들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꾸 휘둘린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 비결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큰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말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천이나 궁핍함, 배고픔 이런 것들을 견디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또한 살아가는 이 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형편이 오더라도 자족하고 또한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체 비결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도 이 비밀을 잘 터득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런 환경들을 지배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 제가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감사와 자족을 배우며 이 땅에 주는 모든 환경들,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요와 궁핍 속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워서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들 자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